수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문을 단정히 하시고 또한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삶의 처소에서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시며 또 오늘 주의 성전으로 친히 인도하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하조를 기리고 조성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정 많은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간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하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거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구석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족하다. 김희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수요 예배를 위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성경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필사를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개인이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의 각 기관들이 기도하고 추진하는 모든 선한 사업 위에 복을 주셔서 화목하고 생동하며 성장하는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노예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고요세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살림 찬양대로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21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5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천국의 비밀이 이 시간 밝히 드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곳에 갔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 좋다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좋다,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이 따라왔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좋은 곳을 천국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천국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곳,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일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천국 많이 상상들 하죠. 점점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 빈곤해져 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하면 일단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것이 많은 것,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진 것들이 잔뜩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곳에 가면 내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씩 살면 이제 인생이 뭔지 알면서 조금씩 쓴맛을 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씩 소박해집니다. 천국도 조금씩 소박해지는데, 전에는 막 뭐든지 막 바라다가 이제는 그것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하다 보니까 생계를 걱정하잖아요. 생계를. 그래서 뭐 처음에는 황금이 막 있었으면 좋겠고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다가 이제 거기 가서면 아프지는 않으면 다행이고, 네. 거기는 건강하면 됐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소해지죠. 막 시련이 많으니까 거기 여기서는 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 곧 나도 갈게. 그러는데 거기 가면 영영 이별할 일이 없으니까 소중한 사람들하고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것 정도면 천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소소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아까 같이 우리가 소소한 이 바램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 말씀이 아까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니까 바로 천국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있죠. 바로 좋은 것들만 가득하고 나쁜 것들이 이렇게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하늘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천국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4절, 3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렇게 아까처럼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천국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으셨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이 내용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천국이 소유될 수 있도록,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보시면, 천국을 만약에 보여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옆에 사람한테 천국을 전할 자신이 있으세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을 과연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천국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식어를 다 붙여서 말한다고 해도 절대로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슨 수로 다 설명하죠?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그거는 정말 천국이 아주 조금밖에 안 될 겁니다. 천국의 요만큼 귀퉁이밖에 안 될 겁니다. 보석, 황금 다 있다고 한들 그게 과연 천국에서 얼마나 값어치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꿈꾸고 바랄 수 있는 것들,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최대한 추상적으로, 이미지화해서 그림 얘기하듯이 이렇게 쫙 표현을 하는 거죠. 차라리 그림을 딱 봤을 때 그 느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으로 얘기하면 좀 더 이 천국을 우리가 잘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비유, 비교, 최대한 천국을 잘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비유로 하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역시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것을 굉장히 우리처럼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성도님들은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이들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면, 방금 우리가 잠깐 천국을 떠올리고 생각해 봤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것, 황금, 성, 일단 왕국이 있어야 되겠죠.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다 금으로 뒤덮인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곡간이 있고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가득가득 내가 쌓아놓은 보물이 여기 쫙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천국을 떠올려야 되는데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특히 그랬을 겁니다. 눈으로 봐야만 아는 자들, 귀로 들어야만 깨닫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려니,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이 천국의 개념을 이 사람들에게 잡아주긴 해야 되겠는데,
이 느낌을 좀 이 너무나 이 좋은 이 천국의 느낌을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네. 이때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일단 천국 하면 아까 같이 황금, 뭔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자꾸 우리는 이런 걸 떠올립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복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겠죠. 거기에 저것이 더 큰 문제인데 어딘가를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기에 천국이 있고 저 장소가 천국, 그럼 난 저기로 일단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내가 올라간다. 구약 시대에 막 천국을 올라가는 사다리가 놓여져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막 하는 것처럼 그 이미지가 우리 속에 착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죽어서 갈 수 있는 것, 이동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자꾸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랑 별반 우리가 다를 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 점점 우리의 이해를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더 잘 설명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감추시려고 저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천국을 어렵게 막 설명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 말씀에서 저기에는 바로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려고 그러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내가 주인공으로 못 살아봤으니까 천국에 가서라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천국 문 열고 들어가면서 나는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가지고 노는 이단이 와서 자꾸 어머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싹 빠져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한자 하늘천 나라국 해서 하늘나라 속에 사실 모든 이 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늘나라 풀어볼까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천국은 주어질 때부터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천국을 자꾸만 내 생각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의 바램을 여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자꾸 소망하라 라고 하니까 저 천국에는 뭐 남자들로 얘기하면 뭐 미인이 많은 곳이라든가 가난하게 살았으면 부하고 내 마음대로 막 못 살아본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왕국, 딱 그것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절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또 다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나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칙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 법을 잘 지켜낼 의무와 또 권리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은 가서 어떻게든 나도 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처음 마음이 이런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계속 살면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신가요? 좋은 집에 살고 계시다고 스스로 느끼고 계십니까? 처음에 그 집에 딱 들어갈 때 이렇게 좋은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입주 예배, 이사 예배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 좋은 일만 가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슬슬 이제 다른 집을 또 보게 돼요. 저쪽에 방 한 칸 더 있는지, 저쪽에 평소에 약간 넓은지, 그러다 저쪽에 화장실이 2칸 3칸 있는지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나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귀함을 사람들이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귀찮게 됩니다. 특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자꾸 땅에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저렇게 아주 작은 것으로 아주 미약하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왕같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군주로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힘을 쫙 보여주시면 아주 통치가 훨씬 더 쉬워졌을 건데 모두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저렇게 겨자씨 하나과 같이 아주 낮은 곳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아주 연약하고 또 그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큰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갑옷을 입고 장군처럼 말을 타고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찾아가셔서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셨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모습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한 알의 밀의 모습으로 생명까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렇게 나무와 같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우리가 가서 깃들 수 있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던 것처럼 천국 백성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깃들므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천국의 두 번째 요소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천국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천국이냐 천국이지 않느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했던 거기에 금은 보화, 보석이 없어도, 거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부와 명예 그런 것이 없어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건지셔서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님만 계시다면 나는 어디에 있으나 천국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믿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이런 데야, 거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린 별로 그 천국 가고 싶지 않은데요, 거기 가봐야 별로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망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저 안에서 찾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마음껏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죠? 어떤 분처럼 목사님 저는 안 행복한데, 예, 하나도 안 비슷하네요. 쉽지 않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분은 왜 안 행복한데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정말 천국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여전히 천국의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자녀된 자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천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달게 된다면 나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 그 법이 나를 통치할 때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오히려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천국의 법칙을 또 얘기해 주신대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은 아주 무한한 확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는 작은 겨자씨가
나무처럼 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법칙이죠.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만든 법이니까 겨자씨는 심겨져서 이렇게 커져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그게 가능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작은 것은 더 작게, 큰 것은 더 크게.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다스리고, 큰 자는 작은 자 위에 서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고, 많은 사람이 소수보다 더 존중받는 세상.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우리 법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늘나라의 법칙은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아주 작은 것이 오히려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칙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고 깨버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누룩도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안 좋은 비유 때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하면서 경계하실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작은 누룩이 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 것을 봐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실 때에는 아주 좋은 열매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천국은 우리가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무한정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갈수록 커져갑니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져 간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나도 함께 행복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함을 갈수록 느끼시고 계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고 행복함을 느껴지는 것이 점점점 커져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행복했지만 지금은 더 행복하고 앞으로는 더 크게 행복해져 갈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이 천국 비유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의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 속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오히려 큰 나무가 돼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지 몰랐던 그 겨자씨가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새들을 깃들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시면요 정말 할 얘기가 많으실 겁니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 행복하고 복된 삶.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간증거리들이 아주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혹시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런 우리 겨자나무를 우리가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야 이렇게 작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겨자씨가 크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렇게 겨자씨를 심었을 때 저 학명이 살바도라 페르시아카 이라는 학명의 이 나무같이 겨자씨 안에도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심어 놓으면 저렇게 자란답니다. 그럼 정말 비유처럼 많은 새들이 저기에
앉아서 깃들고 쉴 것만 같은 정말 성경에 아주 충실한 나무의 그림이죠. 저 나무 껍질은 아주 딱딱하고 6m, 7m까지도 크는 아주 이 상록수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가면 저 나무 말고, 저 겨자씨 나무 말고, 겨자 나무 말고 또 다른 겨자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면 이 풀같이 생긴 겨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잡초죠, 잡풀. 근데 저 잡풀을 보면 한 2m 정도, 그래도 사람보다는 크죠. 한 2m 정도까지는 자란 저 겨자씨 나무, 겨자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머스타드 소스 뿌려 먹는 바로 저건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겨자 나무가 된다, 자란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벌써 고목이 되겠구나. 그럼 나는 고목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또 굳을 수가 있는데 사실 겨자가 자라봐야 겨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자가 자라서 다른 걸로 변할 일은 없죠. 그러면 최대한 가까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런 덤불 정도로, 저런 모습으로 겨자씨가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은 분명히 작고 미약하게 겨자씨와 같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겨자씨가 좀 이따 자라서 고목이 된다라고 자꾸 우리 생각한다면 뭐가 문제가 또 있습니까? 어느새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 아까 잘못된 그 천국을 또 겨자씨 안에다가 우리가 퇴화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크게 되었다 라고 할 때 그 작은 것이 크게 됐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서 크게 됐냐, 그것에 우리가 봐야지 그 겨자씨가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능력을 발휘했다, 이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되어서 겨자씨와 같이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라고 나서도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저렇게 잡풀과 같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무시당하고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들이 여전히 아무 능력 발휘되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목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냅니까? 그러나 저런 잡풀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나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보잘것없게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것이 감춰져 있었고, 그것은 그 겨자를 만드신 그 겨자의 주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감춰진 그 천국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가 같이 될 때에 바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셔서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셨던 것을 본을 보이셨던 것 같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바 돼서 쓰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작고 미약할 것입니다. 겨자씨의 그 작고 미약함이 자랐을 때의 미약함처럼 우리는 여전히 작고 미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서 전하는 그 작은 복음, 내 안에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광의 가족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서 이 천국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 겨자씨 한 알이 크게 자랐던 것과 같이 우리도 좋은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서서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조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전어실을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달아지던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 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조소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데, 천국은 세상의 방식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됨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졌을 때 천국에 대한 깊은 소망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 성광교회가 은혜 충만,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힘있게 감당하되 특별히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6월에 있을 찬양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은총이 임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도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 몸의 질병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또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에 두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친히 이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도 아버지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참된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여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신앙의 흔적을 우리가 본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또한 표현해낼 수 있는 복음의 사역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성관교회 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맡겨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성관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맡겨진 그 복음의 사역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있을 찬양 전도 축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또한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기대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시간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손길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신원을 간격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목회의 현장에 지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높이 세울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내에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염려 근심 없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와 가정 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통해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그들의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사 건강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도 아버지여 그곳에 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신 그 말씀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말씀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중심의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또한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뤄갈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겸손의 자세로 임해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흔적대로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관교회를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모든 사역마다 힘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역 속에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관교회 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맡겨진 사역마다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하여 열정을 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성관교회 이 지역에 복음의 선두주의자를 아버지여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복음 사역에 지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6월 한 달 동안 찬양 전도 축제를 열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 주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간증을 통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나님께서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목회사에게 지침이 없도록 수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을 통해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들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그들의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오늘도 말씀 앞에 다짐하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정교인 찬양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제는 행복드림 찬양 전도 축제인데 4주 기간 동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분들을 섭외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이 질병을 통해서 그분들이 시간이 되셔서 저희 교회 딱딱 시간에 맞게끔 오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기도 대행진과 성경 필사 대행진 이 일에 여러분도 이 일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더 힘있게 더 열정 있게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깊이